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운행이 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또 하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복을 주시고 반대로 다른 길을 갈 때는 하나님 반드시 채찍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여받은 것만큼 감당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직자가 왜 중요한 거예요?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만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민족이 되었는데 그만큼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이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신앙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셨고 채찍질을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보겠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순간부터 민족적으로 신앙적 사명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죠. 언제부터?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적 사명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누구의 권세 아래 살았죠? 물론 광의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직접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누구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까? 바로 왕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명령과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을 나온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구속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 이후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의 지배를 받았고 애굽의 명령 속에서, 애굽의 법규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들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성경 구조를
바로바로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시간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4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니까?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간다.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아무리 제가 이 원고를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벌써부터 아이고 하지 말고 내가 오랜만에 강의 준비하는 마음으로 원고를 준비해서 너무 재밌어요. 예? 요즘은요 자기 자랑 시대야. 나 대학에서 강의할 때 괜찮았어요. 자, 계속합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읽어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게 또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자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읽어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뭐한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상이나 생각이 들음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걸 많이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많이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때 찬양을 많이 부르고 많이 들었어요.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 그 내 귀에 익숙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즘은 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청춘 노래학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춘 노래학교에 우리 노래 강사님들 계시잖아요. 뭐 박준영 장로님, 또 뭐 김대준 집사님, 또 그냥 가장 인기를 받고 있는 곽준철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 예? 우리 황 집사님까지. 그런데 이 청춘 노래학교 한 1시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페에서 나갈 때 뭘 불러? 뭘 불러? 예? 아니, 목사인 저도요 청춘 노래학교에 1시간 앉아 있다가 나가면요 질레꽃 피는 이렇게 가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귀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키는 자가. 할렐루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뭘까?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시급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신의 산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사는, 신앙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계명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라 이 말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 말고 앞에 이제 앞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자, 그리고 5절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물건도요,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리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뭐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 십계명이라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두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특히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을 얘기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내린대요. 천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 은혜가 천대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 은혜가 대한민국 땅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망령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계명보다도 1계명과 2계명으로 인하여 민족적으로 형통할 때도 있었고 반대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민족적으로 채찍질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왕정시대가 이루어졌잖아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런데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왕정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국가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왕정시대 가운데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전쟁으로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 남은 백성들은 빈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이런 생각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퀘스천마크를 가끔 붙여볼 때도 있어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입장에서 퀘스천마크를 하나 붙여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당시에 가장 강한 힘을 지닌 애굽의 바로 왕까지 굴복하게 하고 이끌어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돌보시고 먹이셨으며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까지 방치하셨나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은 겁니다. 징계를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바벨론 침략 시대를 한번 돌아가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요즘 주일 오후에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남과 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쪽은 10지파가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했는데 편의상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 남유다까지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나요? 안 찾은 게 아니라 찾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망령때에 일컫는 자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아니었어요.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장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바벨론이 공격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신앙적인 형편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다 뭐 했고 하니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상실되었으며 혹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였지만 나라가 무너져 내릴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것을 마지막까지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애칭이 있죠.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좀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인 거예요. 미래의 그 어두움. 그런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외쳤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 보니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직전에 사역을 하였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당시 상황과 함께 비참함을 우리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51장 17절 올리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시가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 부엄하던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리라. 자, 여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식은 지적인 무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무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용감한 자가 일을 또 만들기도 해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무식하다는 말은 어떤 지적인 무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형편이 그랬다 이 말이죠. 집집마다 신상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신상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예레미야 51장 47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며 그 죽임을 당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계속해서 이 말씀이 또 있어요. 52장 52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우상자들이 그 땅에 선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우상이라. 자, 이러한 내용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도 전한 말씀이 또 있어요. 에스겔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너희 우상 앞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우상 앞에서 너희가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의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의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리라. 모든 성읍이 뭐 한다? 사막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또 읽어봐요. 에스겔 6장 9절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포로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우상을 섬긴 것을 눈물로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가 왜 우상을 섬겼는가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에스겔서 14장 5절의 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뭐 했으므로?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권력자 앞에서는 배반 안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우상 숭배를 위하여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 바벨론 공격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탔습니다. 셋째,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넷째, 7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자, 성경의 모든 사건과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릴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질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은총을 입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망하라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영적 회복을 위한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회복을 위한 채찍. 둘째, 백성들이 죄에 빠졌을지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석 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그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해봐요. 주여, 주여, 부족하지만 나를 이 시대에 보석 같은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고통 중에 이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신앙의 회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또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 결과 징계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서 선민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모여서 안식이 되면 이제 70년 포로 생활 중입니다. 비록 나라가 이제 없어졌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데 어디서?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이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선민으로서 회복이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노래했던 시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137편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며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뭐예요? 조롱받았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말입니다. 왜 울었느냐? 우리를 끌어온 자들이 우리를 조롱했다 이 말이죠. 야, 너희들 너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 말이에요. 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때 불렀던 그 찬양도 한번 불러봐라 이 말입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여러분, 복음 사역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사가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복음 확산의 준비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율법이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할 때 유대 전역에 회당이 약 한 470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과거에 마을마다 뭐 있죠? 두 가지. 서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향교에서 유교를 가르쳤어요. 과거에는 마을마다 서당도 있고 향교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서당과 향교가 이 나라의 정신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 말이죠.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당도 없고 향교도 없어요. 응? 그래서 서당에서 글을 가르쳤고 향교에서 유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향교가 유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엄청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향교가 지금 없으니까 유교 문화가 없잖아요. 지금 유교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예? 유교 문화가 아예 없습니다. 응?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회당이 뭐냐? 그들이 율법을 기우고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후에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제일 먼저 뭐 했냐?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로 모인다?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공간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신약 이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의 서신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회당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 회당을 자주 방문했고, 그리고 그 회당이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회당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입니다.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의 납비들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바벨론 곳곳에 모여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포로 기간 동안 70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모임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잖아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전 제사의 타락으로 인하여 불신하는 이 성전 제사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70년 동안 익숙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형성된 게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이 유대교를 크게 확산시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회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하였던 실수까지도 그 선한 역사를 위해서 다 활용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했지만 멸절하도록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민족을 택하신 뭐가 있어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입니다. 요 앞에는 에어컨 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을 회개하고 안식일이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었고 그만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었으나 그것을 감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행할 때 책망을 받았지만 돌이켜 회개할 때에 회복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들을 돌이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민족, 국가적으로 큰 고통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치 않을 때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환난을 주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환난을 당하도록 하여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같은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사건은 다른 날 기회가 될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또 1시간짜리야. 넘어가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근세 역사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적인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들으셨지만 이제부터는 더 정신을 좀 차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은 영적으로 복을 받은 나라다. 아멘 하셔야 돼요. 조선은 영적으로 복을 받은 나라다. 여러분, 조선은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큰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큰 복을 받았어요. 자, 조선이 복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은요 복음의 씨가 심어졌을 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잘 형성되어 있었고 그 토양에 좋은 씨가 심어졌고 성실한 농부가 있었고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 윤리적 토양이 좋았습니다. 뭐냐면 조선은 이미 복음의 씨를 받아서 배양을 잘 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법이 철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법이,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조선이란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예법이 철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존중심과 존경심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었고 윤리와 도덕의 가르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럴 땐 아멘 해도 좋은데 도교에서 왔어요?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기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의 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초기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왔던 선교사들 가운데 특히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 우리가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기는 한 번쯤 다녀와야 볼만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사회에서도 매우 높은 학력을 지닌 학자들이나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펼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수준 높은 학교를 세우고
수준 높은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아주 성실한 고아원을 세우고, 이게 조선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아직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지 않았을 때에, 즉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졌던 거룩한 열정을 품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웃기는 건 우리에게 바른 신학과 신앙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미국이 신학과 신앙이 자유주의로 오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신학과 신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염되기 전에 보수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들이 조선에다가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염되기 전에. 네 번째, 선교사들이 교육선교, 복지선교를 하면서 인재 양성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국 이후 초창기 한국교회 거의 모든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국 근세에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근세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근세 역사를 논하려면 기독교 역사를 논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인재가 양성이 돼서요, 그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이 나라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사실은 선교사 의던 교회에서 매우 빠르게 자국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신앙 정서가 확산됐습니다. 우리 조선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중국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는 실패를 했습니다. 중국 선교가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국에서 실패한 선교를 경험 삼아서 조선 선교는 실패하지 말자 해서 사용한 정책이 레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레비우스 선교 정책은 뭐냐면 자족하는 선교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의존적인 자국교회가 아니라 자국민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국민의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국민의 성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서 그 성도들이 교회당을 짓게 하고 그 성도들에 의해서 전도를 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게 하는 그런 선교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조선에서 먹힌 거예요. 성공적인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선교 배경을 안고 헌신적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에 목사나 장로나 성도님들 가운데 마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립적인 교회 설립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조선 선교 역사의 시작을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어떤 면에서냐, 조금만 소개할게요. 1900년도에 초기에 이 북장로교에서 1884년도에 북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 알렌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알렌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강혜원을 세웠어요. 강혜원. 그리고 그가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왕족과 가깝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초창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협력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 협력 속에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이 지역을 분산했어요.
예를 든다면 남장로회는 전라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교하고, 호주 장로회는 경상남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교하고, 캐나다 장로회는 함경도와 이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교하고, 미국의 북장로회는 평안도와 황해도와 경상북도를, 그리고 남감류회는 강원도 내륙과 서해 연안, 해주 원산까지, 북감류교회는 평북, 평남, 강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들의 복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크게 열매를 맺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조선인 전도사 목사들이 막 나오고 지도자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땅에서 기독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흥의 촉매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거는요, 조선의 기독교가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폭발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1897년부터 1906년까지 기간은 한국교회의 발흥기였습니다. 그 기간에는요,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변화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봅시다. 1897년부터 1906년까지가 정치적으로 급변기예요, 조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종교적 상황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조선이란 말 빼고 제가 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한국의 종교적 상황은 이전에 한국 사회를 주도해왔던 불교, 유교, 도교 등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가졌던 불교와 유교와 도교에 대해서 절망감이 들어왔습니다. 절망감. 국가적 나라의 격변기를 맞으면서 절망감. 왜냐면요, 조선 500년의 세월 속에 백성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었던 앞서 말한 불교, 유교, 도교 이런 종교들이 도리어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런 종교를 한국에 전해줬던, 불교와 유교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전해줬던 중국이 기독교를 자국의 종교로 표방하는 서구 세력 앞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자 한국인의, 조선의 한국인의 정신적 상황에 공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 한국인들은 정신적 지주였던 중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전해준 종교가 허무한 것을 보면서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공황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황 상태에서 불교나 유교나 도교를 이제 신뢰하지 못하면서 기독교로 막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서 새로운 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이러한 종교적인 상황이 기독교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근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평양 대부흥의 엄청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1907년 우리 자주 들어봤죠? 1907년의 역사를 회복해야 되라고.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길선주 목사. 그러니까 벌써 이미 1907년에 한국인 목사가 세워졌고 한국인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집회가 형성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흥회를 전 세계 그 선교사 역사 속이나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에 관한 논하는 분들은 다 그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다 논합니다. 이 1907년 1월 14일에 이루어졌던 이 부흥의 첫째 날 저녁 상황을 목격했던 스왈론 선교사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월요일 밤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다. 성령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간단한 예배가 있은 후 온 회중이 일치단결해 드리는 통성기도는 성령이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스왈론 선교사의 말을 빌리면 그 장대연 교회에서 막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막 목격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성령의 역사 이후에 성도들에게 자발적 간증이 이루어졌어요. 뭐가 있어요? 자발적 간증. 그런데 간증을 하는 성도들의 언어와 표정과 그리고 눈물의 울부짖음으로 이루어진 간증은 또 다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청중들이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을 하는데 마치 오순절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얼마나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재했는지 평양이 50일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령이 역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07년 평양 부흥의 목격자가 또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 조나단 고퍼드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성령의 불길이 한국을 휩쓸 때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중요한 원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평양 대부흥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열정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였다. 열정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였다. 뜨겁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 뜨겁게 기도했다는 의미를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좀 약화됐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학으로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 이건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여서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이 풀러 신학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했을 때 거기에 이 풀러 신학교의 대표적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 교회 성장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성장의 이해에 대해서 그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과 기도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과 기도의 상관관계. 그 글 내용 속에 또 평양 대부흥을 예로 들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평양 대부흥에서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성도들의 기도가 부흥의 영적 요인 중에서 결정적인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같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앞에 이미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오 기도회가 어떤 기도 모임이었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통성기도였어요.
통성기도, 묵상기도가 아니라 통성기도, 간절히 부르짖는데 소리를 높여서 하는 통성기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통성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소리를 높여서 하는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나 이거 고등학교 때 체험했네.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근데 막 좀 약간의 오순절 형태의 집회였는데 얼마나 막 박수를 치면서 성령이 오셨네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는 강사님이 통성기도를 할 때는 말에 간절히 기도해서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내게 들려오지 않도록 하라. 그냥 막 하는데 계속 들리잖아요. 그래서 주여! 집사님이 조금만 가버리더라고. 그때 나는 내가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서 나는 터치도 안 했는데 사람이 옮겨지더라고. 그래서 통성기도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통성기도를.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정오 기도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성기도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생소한 기도 모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왜? 선비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그런 통성기도가 평양 대부흥회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회중이 다 함께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평양 대부흥의 현장에서 목격한 걸 글로 쓴 거예요. 블레어라고 하는 분이. 모든 회중이 다 함께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효과는 표현할 수 없었다. 무질서가 아니라 영혼과 소리의 거대한 조화였다. 저항할 수 없는 기도의 충동에 영들이 함께 어우러져 움직였다.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단 하나로서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지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다.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 때부터 시작된 이 통성기도가 점점 한국교회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소망합니까? 통성기도 하십시오. 통성기도 하세요. 평양 대부흥의 기도는 통성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이 이제 또 한 번 전도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효과가 이루어지느냐? 평양 대부흥 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심어집니다.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조금 더 갑시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준비한 게 많아.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얘 그냥 가면 큰일 나. 사진도 있어. 무슨 일이냐면 날 연보를 했어요. 날 연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헌금 연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질 연보가 아니라 날 연보.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냐? 전도하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1910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100만 명 구룡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열기는 이기풍 목사님을 그 당시에 귀향지 함나국으로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심지어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사할린, 연해도, 심지어는 하와이 등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선교사만이 아니라 자국민에 의해서 교회가 막 세워지는 운동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본론이에요. 부흥하고 성장하던 한국교회의 신앙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부흥해 나가던 한국교회의 신앙적 위기가 닥쳤는데 뭐냐면,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위기는 바로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사참배입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것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들을 봉안한 신사의 기독교 신앙인들을 포함하여 한국인들을 강제로 참배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신사참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이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국가신도라는 것에서 나왔고, 이 국가신도는 또한 일본의 정통 종교인 신도 신앙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 신도라는 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적 종교로 변했는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화, 요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화예요. 그걸 좀 전해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이해됩니다. 일본에 해의 신이 하나 있어요. 해의 신.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해의 태양신이 있습니다.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 아마테라스가 지상을 내려보다가 지상에 있는 섬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지상으로 추방된 스사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섬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만족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마테라스 신이 누구를 지상에 보내냐면, 자기 손자인 니니기라고 하는 자기 손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섬들을 다스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니니기가 이제 섬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에 혼자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많은 신이 함께 내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이 함께 내려와가지고 그 신들이 나중에는 후에 누가 되는 거니? 여러 귀족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일본의 귀족은 시작이 누구예요? 니니기가 내려올 때 함께 내려왔던 여러 신들이 그대로 조상이라 이 말이에요. 니니기는 누구예요? 태양신의 손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 귀족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마테라스가 니니기를 내려보내면서 선물을 줘요. 구슬, 칼, 거울을. 이것을 삼종신기라고 합니다. 지금도 새로운 천황이 계승될 때에 왕위를 잇는 증표로서 삼종신기가 계승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삼종신기가 계승된다는 건 천황이 신으로서의 그것이 계승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니니기는 이제 아마테라스의 명령에 복종해서 제일 먼저 규수 지방을 다스립니다. 규수. 그래서 이 니니기로부터 첫 번째 천황이 된 자가 신무천황이에요. 이 신무천황은 니니기의 증손으로서 규수에부터 시작하여 일본 중앙에 있는 야마도 지방을 정복해서 그곳에 수도를 세우는데 이때가 주전 660년. 이게 지금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기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일본 천황은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직계 후손이고, 일본의 여러 섬도 신이 만든 것이고, 일본 국민들 역시 천황의 신의 후손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귀족 가문과 일반 백성들은 일본의 여러 섬에 거주하고 있던 보다 낮은 등급의 신으로부터 나온 자손이라고 하여 출신 성분이 이미 싹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황이 일반 백성보다 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은 이미 출신 성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일본 사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 신화를. 그래서 일본에서 천황은 아마데스 여신의 직계 후손이라는 이 신화에서부터 절대 군주로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천황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분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혼자 또 들어 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노, 신앙적으로 분노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천황에 대해서 아주 격하해서 표현하면 분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 천황은 존재의 자체라 이 말이에요. 근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황은 정치 군사의 지배자인 동시에 국가적 제사를 행하는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지금도 천황이 매년 11월 23일에 벼풍작을 기원하는 수학대인 신상제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상도 누구 앞에? 천황 앞에서 승인을 받아요. 천황을 경배해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1868년 막부 체계가 무너지면서 국가 권력이 이제는 완전히 천황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들은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형태로 국가 체계를 제정하면서 1889년 육군과 해군을 천황이 직접 통치하도록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법이 있잖아요. 자, 일본 헌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이 헌법을 제정을 할 때에 천황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일본군의 통신권과 애격권을 천황에 돌린 것만이 아니에요. 그때 제정된 헌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헌법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내용과 맞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본 헌법 제1조 대일본 제국은 천황이 다스린다. 일본 헌법 제1조입니다. 일본 헌법 제2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황은 신성불가침.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황은 신이다. 대일본 제국 헌법 제2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13조 건너뛰고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천황을 신성불가침이라고 한 것은 천황을 단순히 국가수장 정도가 아니라 신적 존재로 규정한 거예요. 일본에서 천황은 신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이지 천황이 집권하자 황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일이 뭐냐면 신도 국가 종교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1872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운 자를,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우고 죽은 자, 그 자를 주된 제신으로 모시는 신사인 별격관패사라고 하는 신사를 28개를 만들어요. 그럼 이 신사는 뭐냐?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죽은 자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돼. 나라에 큰 공헌을 세우고 죽은 자는 신이 돼가지고 그 신들을 모신 신사가 별격관패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사를 전국에 28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모시는 신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알려진 것이 우리 귀에도 익숙한 신사가 있어요. 어디지? 어디지? 야스쿠니 신사잖아요. 그러면 야스쿠니 신사에는 누가 있어요? 신들이 있다고. 그 신들이 누구예요?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세우다 죽은 자가 신이 되어서 모셔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이 직접 참배하는 신사가 돼서 일본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이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과 국가를 위해 충성스럽게 전사한 혼령을 신으로 모심으로써 그들의 고귀와 죽음이라는 명예를 부여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2차 대전 막바지에 유명한 가미가제 특공대 대원들 사이에서, 여러분 가미가제 특공대가 뭐예요? 죽으려고 나서는 특공대들이잖아요. 마지막 인사말이 뭔 줄 알아요? 야스쿠니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죽으면 야스쿠니에 모셔지는 뭐가 된다? 신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2차 대전 때 야스쿠니 가미가제 특공 대원들이 죽을 수 있었냐면, 죽음으로써 그들은 뭐가 된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사를 해요. 야스쿠니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들은 야스쿠니의 신이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일본 총독이 조선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신사 의식을 조선에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면서 이 정책을 펼칩니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신사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자신들의 나라를 신의 나라로, 그리고 천황을 천조 대신의 직계손이자 현인신으로 합니다. 현인신이 뭐예요? 말 그대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은 신인데 지금 무슨 모습을 하고 있다?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신이고 신이면서 인간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말 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도 육신이다. 지금 천황이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신으로 모신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미워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헤롯이 백성 앞에서 자신이 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뭐 했어요? 죽게 했잖아요. 성경 읽어요. 자, 사도행전. 자, 아무리 뭐 해도 오늘 다 하고 가야 돼. 아까워가지고. 내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하고 병이 날 증경이야. 다 들어야 돼.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사도행전 12장 22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의 연설하는, 계속해서 백성들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이니라. 여러분 헤롯이 자칭 신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고, 인간이 신이 되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는 뭐냐? 명백한 우상숭배이고 이계명과 이계명을 범하는 행위인데, 일본 이제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조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가운데 거 제가 또 잘라 먹겠습니다. 한국에서 신사참배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925년에 조선 총독부가 한국 민중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한국 신민화, 말 그대로 황제를 신으로 믿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경성시내가 제일 잘 내려다보는 서울 남산에 대규모로 조선 신궁을 세웁니다. 그래서 조선 신사의 촌봉산지가 되는데 5년에 걸쳐서 건립해요. 5년 동안. 얼마나 크게 건립했길래? 네? 얼마나 크게 건립했냐면 이렇게 크게 건립했어요. 대지 면적이 여의도의 2배, 4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5개의 건물을 지어서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이 조선 신궁에는
천조 대신과 메이지 천황이 주신으로 모셔집니다. 메이지 천황이.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을 전부 여기에 와서 참배를 하게 만들어요. 1930년대 이후 일대 참배 강요 압력이 지대됨에 따라서 참배자가 급증하는데 1930년도에는 38만 명, 그리고 1942년도에 여기에 참배하고 돌아간 조선 사람의 몇만 명이면 264만 8,365명. 이 자료가 왜냐하면 이들이 다 기록이 남겼단 말이에요. 오늘 참배한 사람 몇 명, 이름까지. 그래서 1942년도에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264만 8,365명이 늘어날 정도로 신사참배를 몰아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사참배를 강압적으로 강조하면서 기독교 보수신앙에 물들었던 성도와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과 기독교 학생들이 반발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곳곳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본 그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이걸 밀어붙여요. 뭘로 밀어붙이냐? 신사참배는 종교운동이 아니라 애국운동이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살살 또 넘어가기 시작하죠. 특히 1936년 8월 관동군 사령관 출신 미나미 지로라는 거 한 자가 있어요. 미나리 꽝 아니고, 이 미나리 지로라는 자가 제7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는 역대 총독들 가운데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한국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는 조선인들을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황을 신으로 믿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정책을 이 사람이 펼칩니다. 1937년 10월 천황에게 충성하는 황국시민서사를 강요하고, 1948년 2월에는 육군 지원병 제도를 도입하고, 1938년 3월에는 조선어 사용 금지를 명하고, 1939년 7월에는 국민징용령을 시행을 합니다. 국민을 징용하죠. 1939년 11월은 일본식 창씨 기명을 강조하고, 1943년 5월에는 해군 지원병도 실시하고, 1944년 8월에는 징병령 포고 등을 통해서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신사를 참배할 수 있도록 조선신사 제도를 개정을 하면서 당시 조선 땅에 있는 일개면에 일개신사를 건립하게 해요. 일개면에 일개신사. 그러니까 면 단위마다 뭐가 되어져요? 신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전 국민이 신사에 참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신사의 수가 1936년도에는 525개, 그리고 1943년도에는 854개, 그리고 해방이 되던 해인 1945년에는 전국의 신사가 몇 개나 되느냐? 1141개나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강제로 신사참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거든요. 그런데 신사참배에 넘어가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물론 이때에도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걸 먼저 얘기하고 가야 되겠죠. 이미 1938년도에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투옥된 기독교인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이때는 장로교도 총회가 만들어졌고, 감리교도 총회가 만들어졌고, 침례교도 이제 이런 단체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게 장로교 총회인데, 일본은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국가의례로 규정을 하고 신사참배를 총회가 결의해서 통과시키도록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장로교가 한국 기독교 신자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938년 9월 9일 오후 8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 장로교 총회가 평양 서문 밖 예배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전국 27개 노예에서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193명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대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이다 라고 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물론 그 총회 장소에는 일본 경찰들이 총을 들고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장이 방망이를 두들겨 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통과되자 이제 거기에 막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생겨나죠. 그러나 이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교회는 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상반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신사참배 반대파와 신사참배 지지파가 생겨납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나자 이제 일본은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회와 노예의 결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총회와 노예 결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멘. 조선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하고 결의를 하니까 이제 일본이 적극적으로 신사참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신사참배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고발 사건이 횡행합니다. 목사가 장로를, 장로가 목사를, 성도가 목사를 신사참배를 했다고 고발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김옥 권사님이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 그런데 나는 신사참배를 반대해. 그럼 가가지고 일경에게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나를 고발을 해. 그러면 손 하나 안 들이고 일경이 와서 나를 잡아다가 구속시켜버려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었는데, 이제부터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주일 예배 순서에 신사참배와 궁성요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게 좀 사진을 좀 제대로 못 올렸는데 뭐냐면은 예배 순서 속에 국민 의례로 신사에게 절하는 걸 넣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가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 라고 하면 노회가 그 목사를 파직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는 목사를 파직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목사들의 배교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의 신도 의식 가운데 하나인 미소기 하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소기 하라이를 목사들이 참여합니다. 미소기 하라이가 뭐냐면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 기독교로 말하면 세례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세례를 베풀 때 누구에게 베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사도신경을 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미소가라이도 누구에게 베푸느냐? 미소가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미소가라이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천조
창조 대신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걸 하면 뭐죠? 배교잖아요. 이거를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사진 올려봐요. 이겁니다. 한강에서 저 하얀 건 팬티만 입은 겁니다. 미소기 하라이를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천조 대신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배교를 하는 거죠. 배교. 이제 내리시죠. 이처럼 목사들이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미소기 하라이를 참여합니다.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예식이에요. 이걸 참여하죠. 다음에 예배당마다 작은 신사인 가미다나를 예배당 입구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올 때에 먼저 그 가미다나에 요배를 하고 예배당 들어와 앉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말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 안에 우상신을 안치했어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로 이와 같은 가미다나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배치합니다. 역대하 3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어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박수를 치며 여호와 보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제단 안에 우상신 제단을 쌓아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주일 예배잖아요. 이 주일 예배의 순서 속에 신사참회가 들어갑니다. 국민의례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궁성요배를 합니다. 궁성요배가 뭐예요? 이것은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미가요와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고 나서 기독교 예배 순서로 들어갑니다. 자료가 하나 있어요. 대구 신정교회에서 1940년도에 발행한 주보입니다. 대구 신정교회, 이게 1940년도에 발행한 주보예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국가봉창 일동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궁성요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아 전쟁 필승을 위한 묵도, 황국신민서사 계승을 위한 합창, 이게 순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또 뭔 순서가 또 하나 있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애국 헌금이 있어요. 이거는 전쟁 지원을 위한 모금입니다. 이렇게 모금한 돈으로 1942년 2월 10일에 전투기 한 대와 기관총 자금, 자동차 자금을 우리 장로교회가 봉헌을 합니다. 전투기 한 대. 이 이름이 뭐냐면 조선장로호입니다. 이 전투기 이름이 조선장로호. 조선예수교 장로 총회 중앙상치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은 조선장로회만이 아니라 각 교단별로 이 일들 다 했고,
불교도 참여해서 불교 1호기를 헌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는요, 단순하게 신사참배를 하였다는 말로 끝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래서 어영총회가 만들어지고 어영 기독교 단체가 만들어지고 여러 형식으로 신사참배가 이루어졌는데, 시간상 다 생략을 합시다. 그래도 1시간 반을 지났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와봅시다.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조선을 징계할까 안 할까? 하지요. 여러분, 범죄한 이 역사적으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자, 건너뛰어서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 찬란한 대역사, 아름다운 성전이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리잖아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열왕기상 9장 7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합시다.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게 뭐냐면 솔로몬 왕의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말씀 징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가운데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을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북쪽 아수르 민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 역시 말기로 갈수록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므낫세 왕은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받았지만 말기에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셔서 통일 이스라엘을 북과 남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한국교회에 조명을 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에도 없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없는 신사참배를 공교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난 후 딱 10년 후 북쪽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도록 하였고, 모든 교회가 바로 북쪽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통해서 이 땅의 슬픔과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던 1938년 한국교회가 5,185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50만 842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지역이 압도적으로 교회도 많았고 성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복음화율이 2배에서 5배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결의하기 이전에 북쪽은요, 기독교 성지였습니다. 평양 장대현교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지금 그 땅은, 모든 교회는 무너졌고 그 땅은 헐벗고 굶주리는 고통의 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거두게 했는데, 남쪽을 중심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가 전 세계 교회가 파송한 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있지요.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반대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교적 신앙을 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 이기선 목사, 한상동 목사, 손양원 목사, 박간준 장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상동 목사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는 6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부터 마산 문창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는 신사참배 운동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산 경찰서의 압력으로 교회를 사임하고 반대 운동을 하다가 구속이 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가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는 6가지 이유가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올려봅시다. 첫째, 읽어봐요. 계명을 어기게 되니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할 수 없다. 둘째,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못하니 할 수 없다. 셋째, 결국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할 수 없다. 넷째, 강요하는 개인도 망하니 남의 망하는 꼴을 볼 수 없으므로 할 수 없다. 다섯째, 신사참배하면 국가도 망할 것이므로 할 수 없다. 여섯째, 나 자신이 지옥 갈까 두려워할 수 없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자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성에서도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기에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불길을 그래도 타오르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의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멸망하여도 그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 요구됩니다. 다니엘처럼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니엘이 전쟁 포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은요,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헛되이 안 받았는데, 이제 다니엘서를 읽고 마칩시다. 다니엘서 9장 시작 4절까지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회개를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민족의 죄로 인하여 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시작. 5절부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해가며 행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과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무너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온 모든 원인을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것으로 찾지 아니하고 영적인 곳에서 그 역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영적인 곳에서. 그리고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거 읽고 이제 끝냅시다. 다니엘서 9장 19절. 쭉 있는데 건너뛰읍시다. 9장 19절. 9장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지 마옵소.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되니이다. 그러나 민족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형편을 한번 보세요. 정신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평등법이 뭔 줄 압니까? 정신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법안이에요. 이거 곧 통과됩니다. 이게 곧 통과돼요.
여러분, 이 포괄적 정신, 이 평등법은요, 모두는 평등하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평등이 좋지요. 그런데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지켜야 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니엘과 같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신적으로도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